7순이 넘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버님께서 무척 건강하신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홀로 시골에 계시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도시에 살면서 아버지를 모십니다. 아버지, 도시에 올라오셔서 같이 사세요. 아니, 싫다.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럼에도 아들이 하도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님은 마지못해서 이제 도시로 올라가서 아들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골에 사시다가 아버님이 도시 살려고 하니까 참 무료합니다. 다 나가고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저 강아지하고 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뭐 준비될까 기다려봐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위계 질서를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의 제1호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왕입니다. 그리고 2호는 손자, 손녀입니다. 그리고 3호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야기니까 아들이 등장했네. 집에 아이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호가 아들이고 그리고 4호가 집의 파출부 식모입니다. 그리고 5호가 강아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6번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식모에게 아빠 언제 돌아오느냐고, 그리고 강아지 뭐 먹였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뭐 드셨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는 더 힘들겠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에 무료하기도 하고 또 며느리 보니까 만증이 다 떨어지고 아들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아유, 다시 시골로 내려가자.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한 장에 간단하게 써놓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그게 다 한 줄이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순서가 6번째예요. 그래서 6호입니다. 이 살다 보니까 이 만증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외롭지만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편지 쓰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의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1호는 누구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1호, 2호가 되십니까? 아니면 6호가 되시는지. 어쩌면 강아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도시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만 하다가는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글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엄마가 되고 난 후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많이 아팠다 하셨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았을 때 최고를 받았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누우면 엄마는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하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춘기 밤늦은 기가에 엄마는 늘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시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10번도 더 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언제나 엄마는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환하게 웃으신 분도 엄마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는 먼저 우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가 되었어야 엄마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몰랐던 것처럼 제 아이도 엄마인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도 엄마를 모를 것입니다. 나마저도 더 큰 엄마가 되었어야 엄마를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보이는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다 담겨놓은 말씀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그 넘치는 사랑의 모습,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상황 속에서 유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혹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물론 유산을 상속했지만 그 유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줄 때는 장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이 소유권, 처분권, 관할권이 유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는 그 유산을 처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경우는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19절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유산을 함부로 그 아들이 처분했을 경우는 공중에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아들이 잘못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일지라. 이게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받은 유산 상속을 아버지가 엄연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계시는데 야밤도 재버립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나눠주냐 이겁니다. 이 둘째 아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 둘째 아들 보면서 걱정입니다. 저 집에 재산은 많은데 첫째는 보니까 장남인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보니까 개망난입니다. 온갖 악한 일은 다 행하고 다닙니다. 억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님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놈이 웬일이지? 뭘 또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점점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말도 잘 듣습니다. 뭘 하는 말을 하면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뭐 편찮으시는 거 없어요? 몸이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자꾸 묻곤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그래 부모님 마음은 그래 이제 좀 철이 드는 모양이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믿어주니까 부모님 마음이 기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도 사업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인데 아버지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계획서를 내어놓으니까 이 아버지가 감동받습니다. 세상에 저놈이 사업을 할 줄이야, 저런 계획까지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나온 보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또 이 아버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둘째 아들 마음이 계획이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상속 받아가지고 자 도시 나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을 펼쳐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집을 떠나서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한 1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1년 다 됐을 때 경우에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계획을 탁 대어 넣어놓습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데 알아봤는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재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 뭐 이 많은 재산 어차피 나눠줄 거 그래 나눠주자. 아들은 장남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나눠줄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과연 제대로 쓸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아들의 소형을 알거든요. 성격을 알거든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둘째 아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그래 나눠줘야지 줘야지. 왜 아버지가 주었겠습니까? 돈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어서 이 아들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래 이 돈 뭐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까 한번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니 마음이 더 안달이랍니다. 저 나눠주면 안 될 텐데 그렇지만 기회를 줘야지 하고 옆에서 남편에게 그래 한번 줘봐요 괜찮아요 한번 할 것 같아요 자꾸 예수 찌르니까 이 아버지도 마지 못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며칠 못 가서 야밤 도주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은 애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둘째 마음이 뭐냐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9절 말씀 나타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바라보는 그 마음.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부친 모친이 있습니다. 이 친자가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인데 참 특이한 것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에 볼견자가 합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는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올라가서 멀리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본다 해서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방을 깨끗이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왜요? 혹시 이 밤에라도 올 것 같으니까. 왔는데 문이 잠기신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미안하니까 혹시나
그렇게 마음이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밤에 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한 1년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밤에 늦게 주무시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나갔는데 돌아오는 모습이 피골이 상처하고 옷이 남나고 옷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걸어오는 모습이 터벅터벅 쓰러질 듯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펄썩 주저앉아 넘어지면서 아버지 하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아들아 하다가 잠을 깨웁니다. 이 아버지가 잠에 깨어서 오늘 왜 이리 꿈을 꿨지? 혹시 아들이 돌아오려나? 하고 밖에 나갑니다. 바로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세 번째 부모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아버지가 달려가느냐 이겁니다. 주변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아들이 이미 동네에 호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 처분에 도망갔다는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 사회에 그런 아들은 동네 사람들 모여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야 되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원어의 뜻은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뛰어간다. 이렇게 원어의 해석해 나왔습니다. 유대사회에 옷을 입는 풍습은 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발까지 다 덮입니다. 경박하게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속옷이 다 벌린 거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유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기뻤으니까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돌아온 모습 바라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종아리가 다 보입니다. 그 상관치 않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서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달려가서 오락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려는 순간에 이 아들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오늘 13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다 실패했습니다. 다 소비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까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돼지 치는 지엄 열매 겨우 먹다가 보니까 거기는 풍군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풍군도 잘 지내는데 내가 이 모양 이 모습 이건 말이 아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켰다 했습니다. 왜요? 그 상황 모습 되어지니까 이 아들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하늘의 아버지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는데 입을 맞춥니다. 왜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까? 돌아와서는 됐다. 돌아왔으면 됐지 뭐
뭘 더 이야기하느냐고. 여러분,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덮는 사랑.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자식이 더 잘합니다. 근데 그 잘못한 자식에게 너 잘못했다고 지적해 보세요.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그래, 잘 왔다, 감사하다 받아줄 때에 그 아들은 그 회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끊어 안을 때에 뒤에 어머니도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말씀은 아버지 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반 보통 아버지보다 이상으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보다 한 10,000배 더 이상으로 마음 졸이고 마음 애타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다 녹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갈 때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머니도 함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 속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뒤에 가슴에 손을 얹고 뒤에 등을 얹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얼마나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 품고 덮어주십니다. 그럴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와서는 안 되고 누구는 있으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와 가정은 다 품고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답고 교회다워지는 거, 가정의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아들이 그 먼 곳에 가서 고생해봤잖아요. 실패해봤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알았거든요. 어머니를 알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가슴 애타며 졸이며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그 고생의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줄 때는 그냥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아들이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처럼 이 아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지 않고 가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최후의 마지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품고 덮어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믿어주며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다 용서되어진 겁니다. 이미 용서는 믿은 것은 이미 아들이 떠날 그 순간에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돌아왔으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되어도 잘못 되어도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 옷을 입히고 손발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었다는 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입힌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들로서 인정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 들어오는 자들 다 받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 어머니 믿어주며 축복하는 사랑. 여러분, 비록 보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믿어주십니다.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돌아왔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유다가 배신자의 모습을, 베드로가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여러분을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인가인지 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부모를 두셨습니까? 스볼전 목사님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모로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 세상에 부모를 두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부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자가 바로 믿음의 신앙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 자녀가 어긋날 길을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다 부모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자가 이런 귀한 사랑을 마음을 갖고 자녀를 대하면 그 사랑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려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모든 가정마다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이 넘칠 때 바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